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말씀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게 말이 그럴싸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실천적인 상황에서는요,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서만 일하신다 라고 인지하여서 성경의 권위자 되시고 성경 위에 계시는 주권자 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 텍스트북 성경 안에 그냥 가두어 놓고 구속하는 그런 잘못된 왜곡된 상황을 사실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일단 먼저 기록된 말씀, 기록되고 주어진 말씀, 이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성경은 무엇인지 개념 정의를 좀 정확하게, 어떤 기능을 하고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할지를 정확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특히 신약 성경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행한 기적들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또한 헌법과도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법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원리와 방향성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희가 아이가 있는데 아이에게 해수욕장을 비치에 놀러 간 겁니다. 그런데 좀 위험한 데가 있으니까 이 포인트랑 저 포인트, 저 지역에서는 절대 놀지 마 라고 했는데 그 아이가 놀지 않고 계속 그 말만 반복하고 있는 거지. 여기랑 저기는 가면 안 돼. 여기랑 저기는 가면 안 돼. 이게 헌법인데요. 헌법의 기능이 뭘까요? 그렇게 가이드를 줬단 말입니다. 이것에 위배되지 않게 즐겁게 놀으라는 거예요. 엄마가 여기랑 여기 가지 말라고 했으면 여기랑 여기 안 가고 나머지 데에서 즐겁게, 매번이 창조적으로 즐겁게 놀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신에 위배되지 않아요. 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법의 원리를 정해놓으면요, 그 법의 원리를 정해놓으면 다양한 법적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이 하나같이 헌법의 대부분 위배되지 않아요. 다양한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례 없던 판결들이 계속 창조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헌법에 부합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 헌법이에요. 여러분, 같이 고백할게요. 성경은 헌법이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마저 우리가 가두어두는 사실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헌법의 기본 원리에 어긋나지 않게 재판 결과를 비롯하여 다양한 법적 행위들이 가능한 것이죠. 또한 마치 우리나라의 장관이 각 관할국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그 다음에 행자부 장관이 경찰 총수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그 방향성에 맞게끔 다양한 세부적인 지침과 창조적인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에 위배되지 않게 역동적인 일들이 구체적으로 행해지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헌법과 같이 하나님의 속성과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임무를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깨달을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잃었던 범죄함으로 우리는 권세를 잃었어요. 몸을 다스릴 수 있고 관계를 잘할 수 있는 권세를 모두 잃었습니다.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는 것이죠. 질병투성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잃었던 권세를 비롯한 또 하나의 기적이라는 것까지, 기적이라고 불리는 그 신유, 병고침 등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 때까지 다시 너희는 일어나서 세상을 회복시키고 천국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매번 창조적으로, 매번 역동적으로, 성경적으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에 맞게끔 매번 창조적으로 능력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모델이 되어 주신 것은 단지 그냥 우리와 다른 어떤 신으로서 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침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침례를 받아요. 세례라는 표현보다 침례가 맞겠죠. 왜냐하면 완전히 베프티즘, 완전 썸마이즈, 완전히 물에 잠긴 거니까 침례라는 표현이 더 완전 침수된 거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세례는 뿌리는 거고요. 지금은 세례를 행하는 경우도 많지만 예수님이 한 것은 세례가 아니라 반드시 침례입니다. 침례 요한이 그렇게 이제 침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은 뭘 뜻하는 걸까요?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았나요? 아닙니다. 대예고편인 것이에요. 죄가 없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너희와 함께 죽을 거고 내가 물 위에 올라오는 순간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겠다라는, 너희는 나와 함께 부활하고 같이 죽고 같이 산다라는 대예고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나요? 가나의 혼인잔치로 돌아가기 전에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로 가세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범죄한 이후로는 내가 마귀에게 시험 당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사실상 그 인류 역사 가운데 없었어요.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권세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신으로서만 했다라면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의 대표로서 그 마귀의 세력과 마귀의 유혹을 짓눌러 버립니다. 대단한 희망이 선포된 거죠. 무슨 희망이 선포되었나요? 우리 같이 따라할게요. 이제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모델이 되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모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희망이 생긴 것이고요. 이길 수 있는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델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박탈당했던 권세를 얻는 시작이 된 것이죠. 어쨌든요, 그렇게 확실한 것은 우리와는 다른 신으로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도 하셨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소망을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제는 너희도 할 수 있다라는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성경의 종결성에 대해서 오해를 갖지 않는, 오해를 푸는 중요한 지금 내용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승리의 모델이 되어주신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도들의 사역 역시 그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들이라 그래요. 직속 제자들, 성경에 나오는 그 직속 12제자들,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입니다. 사도들의 사역 역시 그것을 더욱 확증해 주는 겁니다. 그래, 이럴 수밖에 없지 라고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냐하면 제자들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리의 모델이시라는 것을 따라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사도들이 1차적으로 먼저 보여준 거예요. 자, 사도들이 1차적으로 먼저 보여줬다라는 것과, 예수님과 같이 붙어 다녔던 사도들이니까 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얘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큰일 날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이니까 했겠지라는 생각, 아주 비성경적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우리도 해야 하는 일을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완전한 신으로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행했지만 우리는 완전한 사람으로서 첫 바따로 보여준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승리의 모델이 되어주신 게 맞구나. 인간인 그들이 1차적으로 한 거 보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사도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했겠다. 이거 큰일 날 생각입니다. 완전 비성경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도들의 사역이 없이 그것을 더욱 확증해 주는 것, 예수님이 승리의 모델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1차적인 시범단인 것이지. 시범단. 결코 예수 시대의 특별한, 예수님 시대에 그와 붙어 다녔던 사람들만 할 수 있었던 특별한 은사들을 행한 성경에만 존재할 인물들의 이야기가 아닌 거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헌법과도 같은 성경의 원칙 아래 무궁무진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이내믹한 역동적인 신앙생활로서의 영적 전쟁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이 좋아요. 말은 되게 좋아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오직 성경 그 자체로 모든 것이 시간도 멈추고 다 멈춘 겁니다. 멈추어져서 성경의 글자 그대로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요, 분명히 삼위일체적 신학에 대한 무지에서, 완전히 잘 모름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기인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삼위일체 신학을 온전히 정립을 했다라면 이런 사고는 나올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시 명백히 세 위격 중에 한 분이신데, 우리는 무의식 중에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되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의 숨결이나 그냥 에너지, 기운 등으로 치부해버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사고가 반영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이 무지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비유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냥 즉 감화 감동, 우리 마음이 좀 뜨거워지게 하는, 감화 감동하게 하시는 딱 그 정도의 전제로만 정의하는 것을 즐거워해요. 잘못된 겁니다, 이거. 성경을 원칙 삼아 우리는요, 자, 잘 들으세요. 성경을 원칙 삼아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예언하게 하시고 물리적으로 병도 고치시는 일은 결국에는 단지 정경의 완성이라는 정당성을 오용해가지고 잘못 이용한 겁니다. 자신들이 그냥 고립시키고 폐쇄시킴으로 성경을 벗어나는 일로 간주해버립니다. 결국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용납이 되질 않아서 그냥 성경의 종결성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써버리고 은사중지론적인 표현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동적이고 다이내믹하지 못한 이 종교생활에 불과한 이 신앙생활을, 새로운 표, 한때 유행했던 표, 작은 예수, 말이 좋아요. 작은 예수라는 표어로 그 지향점을 추구해야 될 방향성을 바꾸기도 합니다. 여러분, 작은 예수 절대로 안 됩니다. 작은 예수가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한 걸 따라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따라하는 건 맞아요. 예수님이 근데 그 기초를 닦았던 그 예수님만이 할 수 있었던 십자가의 사역을 따라할 수 있고 고난을 따라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따라하라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난 당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우리 같이 고백할게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부활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기초를 닦아놨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기초 위에 있는 서는 자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것을, 그 기초 닦는 거 말고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들을, 보여준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예수라는 표현은요, 그냥 우리도 예수님처럼 계속 고난,
하려면 제대로 죽어서 정말로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처럼 내 피를 흘려가지고 할 수 있으면 예수가 돼야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했던 일을, 기초를 닦았던 일을 흉내내려고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원하는 바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작은 예수라는 표어로 지향점을 바꾸기도 하는데요.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하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죄하신 그 기초를 닦으신 고난이 바로 우리의 것임을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가 반복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복할 일은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권세, 그걸 샘플로 보여주신 사역들을 반복하는 거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반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이 그냥 거저 우리의 것임과 그가 부활하시며 우리도 동참하였음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막 그냥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지금도 오직 거기에 반복적으로 동참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슬퍼하세요. 왜 그런 거 하고 있니라고. 침울하고 우울한 작은 예수라는 표어로 그 지향점을 가지게 됐던 거죠. 결국에는 이원론적이라는 거는 그냥 이 땅에 소망이 없으니까 마치 신라시대의 그런 이런 그 도교가 유행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그 죽어서 갈 아주 그냥 사후 세계에 대한 꿈만 꾸게 되고 소망이 없으니까 결국 예수님은 지금부터 from now on 지금부터 예수님이 세우신 기초 안에서 마지막 때까지 그리고 영원한 세상을 향해서 사역을 행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이원론적으로 계속 예수님의 죽음만을 반복하려고 하는 되게 묘하게 들어온 사상이에요. 영지주의적인 그런 유토피아적인 공상적인 꿈만 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승리하셨 이미 기초를 닦아놓은 승리가 나타날 필요도 없고 더 나아가서는 나타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그런 종교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좀 그렇게 성경의 종결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집중해서 보았는데요. 그 다음에 실증성이 있습니다. 특별계시의 특징 중에서 세 번째 실증성입니다. 특별계시는 단순히 말씀만으로 나타난 관념적인 성질이 아니라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사건들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하시는 행동으로 실제적인 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 행동, 애매모호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그때마다 어떻게 역사하셔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냥 영원한 나라만 바라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연약하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구출하시는 거의 레스큐에 가까운 행위들, 119, 911 이런 긴급 구조대가 하는 것을 레스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레스큐에 가까운 행위들도 어떻게 하시면서 구원을 표현하는지 여러분 그거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특별 계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활동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제는 우리 특별 계시의 증거에 관하여 좀 볼 건데요. 특별 계시의 증거. 특별 계시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크게 4가지로 증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의 나타나심, 신현, 즉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성경 말씀, 기저, 그리고 꿈과 환상 등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제가 석사 논문 때 이렇게 썼었는데 특별 계시로 주어진 성경 말씀의 원리들은요, 지금 현재적인 상황에 맞게 드러나고 그러므로 인하여 특별 계시인 주어진 성경을 오히려 뒷받침해주고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슬림이나 메시아닉주에게 기록되고 주어진 성경이 있을까요? 어려워요.
만약에 본인이 구하려고 했다 구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들의 의지가 없는 이상 더욱이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의 사상에 강팍해진 그들이 잠을 자는 동안 수도 없이 하나님이 현몽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거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주어진 성경 없이도 주시는 꿈이나 계시의 상황 그 자체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원리를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꿈들을 해석하지 않는다라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성경을 벗어나고 초월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해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성경에 적혀 있는 일만 반복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에 맞게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기적과 사건들은 계속 일어나는데 그걸 통해서 성경으로 돌아와서 해석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다르고 아다른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신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심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에요.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8절에도 나왔듯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교제하셨습니다. 출애굽기와 열왕기상에도 증명되듯이 말씀하듯이 하나님은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나타나 주세요.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천사 혹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성경에는 천사로 표현되어 있지만 가끔 정말 천사인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천사로 인식하지만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 본체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천사라고 구약에 나타나는 그 존재들을 다 천사라고만 보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신 경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18장 1, 2절에 보면. 그리고 창세기 32장과 호세아서 12장 등을 보면 야곱에게도 나타나셨고요. 현은 직접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십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2절, 23장 20절, 33장 18절, 23절에도 보면 모세에게도 나타나셨고요.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까지 기드온에게도 나타나셨고요. 다니엘서 6장 21절, 22절, 그리고 7장 9절에서 14절을 보면 다니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과 14장 9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도 증거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는 선지자들에 의해 인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자라는 것은 되게 좀 복잡하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냥 하나님의 나타나심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한 부분입니다.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는 다양한 방법 또는 이상이나 꿈, 환상 등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이쯤 되면요. 하나님 친절하시네 라는 고백이 여러분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말씀, 즉 성경의 핵심 사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성경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완전히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는 성경 구약과 신약 여러 곳에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거를 다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성육신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여러 모양으로 친히 계시하십니다. 친히 계시하세요. 이걸 좀 볼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고요. 이렇게 무제한 생활과 교훈, 역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 요한복음에 나와 있고요. 하나님의 뜻,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등등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무엇인지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해서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계시로서의 성경.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이나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계시들을 언어로 기록하여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도 증거하듯이 성경은 성령의 영감에 의해 기록되었으며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성서 영감설이 나온 부분이에요. 성경의 어느 특정한 부분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절 한 절 한 절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영감에 의해서 쓰였다. 우리 먼저 고백해 볼까요? 성경은 완전한 영감에 의해서 쓰였다. 자, 영감설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계적 영감설이 있고요. 둘째는 동력적 영감설이 있습니다. 셋째는 유기적 영감설이 있습니다. 우리 좀 이 세 가지를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째, 기계적 영감설은 뭘까요?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기계처럼 받아쓰기만 했다는 견해. 자, 먼저 하나님이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으로 봤을 때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never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당들이 구슬하거나 신점을 볼 때 막 애기 목소리 내고 막 귀신 목소리 내고 그러잖아요. 다른 존재가 보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눈이 뒤집어지면서 다른 인격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 불을 끄고 킬 때 스위치라는 표현 아시죠? 딸깍 딸깍 온 오프, 이거 아니면 저거. 불이 꺼졌으면 꺼지고 켜지면 켜지는 거. 우리가 키보드 탭을 바꿀 때도 스위치라는 용어를 쓰죠. 온 오프, 전환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전환시키는 거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 이 기계적 영감설은 사실은 그 무당이 신접하는 인스피레이션, 영감이라는 건 인스피레이션, 영적 그 감을 받는 거, 영감되는 거. 영감을 얻다 그러죠. 우리가 영감을 얻었다. 인스피레이션. 그런데 이 기계적 인스피레이션, 기계적 영감설은 흔히 우리가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너 아니면 나예요. 동시에 사이멀테이니어스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너 아니면 나예요. 그 귀신의 인격체, 악한 영의 인격체가 나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오면 귀신이 사라지고. 그게 스위치예요. 껐다 켰다. 전환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왜 그것을 싫어하실까요?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할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기계적 영감설은 사실 무속인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그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 갑자기 막 그냥 영감이 쓰고 나니까 내가 뭘 썼는지도 몰라요. 이게 무당들이 하는 건데 기계적 영감설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쓰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계적 영감설에 반대해서 어떤 설이 있냐면 동력적 영감설입니다. 이 동력적 영감설은 흔히 우리 쉽게 생각할게요. 우리 시인들이 시를 쓰거나 소설가들이 소설을 쓸 때 막 영감이 오고 필이 꽂힐 때가 있잖아요. 필이 꽂힐 때. 그게 동력적. 그냥 동력을 받는 거예요. 그냥 좀 이렇게 추진력을 받아가지고, 필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내 의견, 내 생각 그대로 그냥, 받은 거예요. 동력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의 저자들이 그들 위해 역사한 성령님의 그냥 일반적인 감화, 그냥 조금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게 중요해요. 저자들 자신의 마음대로 기록했다는 견해예요. 여러분, 이게 권위가 있을까요? 이건 그냥 사람의 소설에 불과한 겁니다. 기계적으로 쓰지는 않았지만 그냥 하나님이 살짝 터치하셔서 그냥 필을 주셔서 기계적으로 쓴 거예요. 동력을 좀 받아서, 탄력을 받아서 오늘 글을 다 썼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거예요. 성경의 권위가 완전 실추됩니다. 성경 그렇게 쓰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썼으면 하나님의 권위는 보장되죠. 왜냐하면 완전히 하나님이 알아서 쓰신 거니까.
근데 그거는 또 성서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인품에 맞지 않고 인격에 맞지 않고, 그래서 동력적 영감설을 주장하자니 사실상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닌 거고 이건. 그래서 우리는 가장 성서적인 유기적 영감설을 지지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유기적 영감설. 뭐냐면요, 하나님은 인간 기록자들을 통해서 쓰세요. 자신을 계시하고자 할 때 기록자, 즉 선지자나 사도들의 내적인 인간성, 재능, 성향, 교양, 수준, 용어, 문체를 최대한 활용하시는 거예요. 스위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인격이 그대로 저술하는 시간 동안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런데 동력적 영감설 수준의 그냥 탄력과 터치하심과 그냥 감동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그냥 동시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같이 고백할게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동력적으로 터치하신 것, 감동과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성령으로 완전히 그냥 붙들으셔서 터치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그 역시도 그 이성과 그의 성격과 모든 것이 살아있고 반영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글 쓰는 저자의 인격이 완전히 반영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져서 이 책이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조화되는 중에 글이 권위 있고 완성되도록 하셨다라는 가장 성서적인 견해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성경적인 것은 유기적 영감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쓰였을까라고 한 번쯤 궁금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기계적 영감설, 이건 무속인들입니다. 인격이 없고 인격이 있는 하나님과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인격을 순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쓰신다. 이건 무당과 악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정신을 나가게 하고 쓰지 않으십니다. 기계적 영감설은 성서와 맞지 않아요. 동력적 영감설, 그러면 성서는 권위가 없어요. 잠깐 필 받아가지고 쓴 소설에 불과한 겁니다. 유기적 영감설, 그들은 성서를 쓸 능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체와 교양 수준을 그대로 활용해서 완전히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완전히 하나님대로 붙들려가지고 그냥 쓴 거.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내가 동시에 살아서 완전하게 쓰여진 성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셨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은 의식적이고 자발적이고 의도적인 신적 진리를 전달하신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29절과 히브리서 1장 1, 2절에 그렇게 또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의도적, 텐셔널리하게 고의적인 그 의도적인 계시로서의 성경은 뭘까요? 성경은요,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일반 계시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거죠. 그냥 신이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을 것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에 대하여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너희가 죄인이라고. 성경은 하나님만이 근데 그 죄를 제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명시하고 선포하고 있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같이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성경의 중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권위가 있는 권위적 계시로서의 성경. 만약 권위가 없다면 소설에 불과한 거죠. 사람이 쓴 걸 뭘 믿습니까? 성경이 신적 권위를 갖는 것은 성경의 저자가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의 이성이 그대로 그 저자의 이성이 살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력적 영감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완전히 붙들려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요, 성경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성경에 대한 신적 권위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적인 계시로서의 성경입니다.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이 계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런 조건으로서 필요적 계시로서의 성경입니다. 성경 없이는 어떤 사람도 아무리 일반 계시를 통해서 신적 존재를 감지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른 신들을 찾겠죠.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과 마찬가지로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명료적인 계시로서의 성경인데요. 되게 선명하고 애매모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애매모호한 그런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 내용이 명료하고 클리어하게 제시되어 있으므로 구원에 이르는 근본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적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특별 계시의 하나인 기적. 기적은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와 경륜에 따라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용하는 특별한 행위입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했어요. 섭리와 경륜은 비슷해 보이는데 분명히 구별해야 된다라고. 인간과 자연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에 힘입고 있다라는 믿음을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섭리의 요소는요, 보존과 협력, 통치입니다.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다 세상을 부시지 않고 그냥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숨을 쉴 수 있게 해줘요. 다 열어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젠가 종료될 것입니다. 종료될 거예요. 그리고 특별 섭리는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들어온 자는 숨 쉬는 것을 누리고 공기를 마시는 것을 누리고 물을 마시는 것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특별하게 보호하시는 은혜까지 있는 그 방법을 특별 섭리라고 합니다. 물론 섭리와 결국은 일반 섭리든 특별 섭리, 모든 사람들이 그동안 여러분 이 강의를 보는 분들은 만약에 내가 초신자거나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일반 섭리를 누리고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특별 섭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해 보세요. 여러분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라져요. 어쨌든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를 합쳐서 섭리라고 하는데요. 이 섭리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순간순간 일하시는 방식을 얘기하고요. 경륜은 하나님의 큰 계획과 이끌어 가시는 그 경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를 많이 누리죠. 이 세상 전체에 관한 것을 이 종말이나 이런 모든 그 계획은 경륜이라고 합니다. 경륜. 세계 역사가 끌어져 가는 것들, 섭리이자 경륜인 것이죠. 근데 우리 삶에는 섭리가 더 가깝겠죠. 기적은 구원에 대한 계시의 방법이자 실행의 방식입니다. 그냥 신비주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에 대한 계시의 방법이 구원에 대해서 계시하는 방법이고 실행의 방식입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와 경륜에 의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하시는 특별 행위인 것이죠. 자연 법칙을 정해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는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기적을 행하는 것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우와 기적이라 그래요. 그러나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신다고 해서 자연 법칙이 파괴될까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봤던 청년 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였는데요. 이 사람이 소원을 빌었더니 갑자기 전지전능한 올마이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해를 끌어다니고 모든 일반적이지 않은 행위들을 기적적인 것들을 막 행하는 겁니다. 달을 막 끌어다니고 막 물을 막 넘치게 하고 그랬더니 세상에 갑자기 재난이 일어나고 그가 슬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연법칙을 기적적인 일이 매일 일어나지 않도록 자연법칙을 정해놓은 것은 대단히 은혜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그 법칙을 보존하고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가끔 필요할 때 기적을 행하세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고 해서 자연법칙이 파괴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제가 논문에서 썼던 것인데 무질서하게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문제는
교회와 세계 가운데 사실상 무질서와 혼돈을 야기할 뿐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은요, 여러분, 지금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잠깐 일으킨다고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적을 경험한 나사로도 그렇고 안 죽었습니까? 다 육신의 죽음은 경험했습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무덤에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무덤 속에서 사후의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정말 무덤에 있느냐,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거의 30가 가까이 가서 사후 세계에 대한 챕터에서 정확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을 거예요. 어쨌든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뭐하러 살리셨습니까? 예,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여기서 살리는 것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해서가 아니라 지금 사는 것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계시하는 데 도움이 될 때 병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살려내는 것이 그냥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걸 못 살려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 살리셨다라고 얘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가능한 일인데 그거는 필요성이 없는 거죠. 그 기적의 목적에 비추어 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정말 열심히 생활하고 선교사로 목사로 살아가던 선교사님 부부가 결혼을 해서 살아가다가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혼자 살아야 됩니까? 사모님이 제가 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신앙 좋은 목사님하고 목사님이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 많겠죠. 저도 좋아야 되는데 아무튼 결혼을 해서 또 하나의 사역을 제2기의 사역을 하고 마지막 내 삶을 불태우려고 가정이 꾸려졌고 새로운 가정이 꾸려졌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적이랍시고 그 남편이 2년 후에 살아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런 기적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은혜가 안 되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흐트러지는 것뿐인 겁니다. 그런 기적은 일어나서도 안 되고 하나님 절대 일으키지 않습니다. 절대로 일으키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언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더욱 우리가 그래서 기적의 필수적인 증거로 무조건 살려내는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고치는 것을 요구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분명히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그 기적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몸이 다 썩은 망자의 몸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들이 몸이 갑자기 회복되었다고 해서 관계가 무너지고 또 막 민망한 상황이 벌어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는 그런 일들은 충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부활이라는 차원에서 기적이 행해져도 사회적인 혼란과 하나님이 만드시고 붙드시고 질서를 유지하신 그 사회적 혼란과 무질서가 생기지 않는 선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재림,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때에 부활이 오기 전까지 몇천 년 전에 신라 시대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서도 안 돼요. 아무런 목적성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결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은 없다라고 비난하거나 신유나 기적이라고 병고침이나 기적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고 해서 자연 법칙이 파괴되지는 않는다라는 것. 그 않는 선에서 일어난다라는 것. 여러분 말씀 신명기와 요한복음 사도행전 그리고 히브리서 2장 4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실 때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과 진리를 확증하셨습니다. 성경에 좀 나타난 기적들을 우리가 좀 볼까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의 전달, 기록, 확증,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 때 이 막 배교해버리는 그런 시대에 신앙에서 돌아서는 그 배교하는 시대에 하나님은 참된 경건과 진리의 지식을 확증하셨어요. 기적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자 세상의 왕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믿을 수밖에 없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사도들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절정 및 완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완성이라는 건 뭡니까? 앞으로 우리가 계속 누릴
모델이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따라할게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누릴 모델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누릴 모델이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세워놓고 기념할, 앞으로 기억할 그 모델이 완성됐다라는 게 아닌 것입니다. 꿈과 환상이라는 부분이 또 있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수 없는 경우 꿈과 환상으로 자신의 뜻을 계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을 계시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또는 회개함과 마음의 돌이켜짐에 따라서 사건은 변화될 수도 있어요.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로는 특별하게 미래의 일을 예정하시기도 합니다. 픽스하기도 하세요. 늘 그렇게 예정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 경고와 지시를 계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시기도 하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하신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의 꿈을 통해서 그가 취한 여자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돌려주게 만듭니다. 하나님 필요하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야곱이 꿈에서 하늘의 사닥다리를 본 거, 그리고 창세기 31장 3절에 야곱의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는 그 시기에 대하여 예언하신 것들, 그리고 창세기 31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 막 추격하고 쫓아오니까 어떻게 퇴치해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얻게 합니다. 꿈으로, 환상으로. 그리고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와 가족에 대한 굴림에 대한 그런 비전을 미리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이었던 것이죠. 물론 그의 그 요셉의 좀 모난 성품이나 어떤 덜 성숙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자발적인 자초한 고난 가운데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진 뜻이 있는 것은 조금 더 자세하게 봐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요. 창세기 40장 41장에 보면 요셉의 꿈 해석과 국무총리가 되는 그 직분, 그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요셉이 꿈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왕이 꿈을 꾸게 만듭니다. 네. 자, 그리고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해석과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것과 그리고 본인의 그 꿈으로 내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본 거,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 거예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특별 계시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특별 계시들이 자칫 우리가 해석을 잘못해서 신학을 몰라서 마음대로 해석해서 위험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라는 거, 그것을 잊지 마세요. 그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한 겁니다. 폄훼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잘 사용하면 돼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해석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해석하면 돼요.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하는 경우는 또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요셉이 꿈을 꿉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그 정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는 것을 보고 그냥 조용히 끊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천사가 현몽해가지고 천사를 시키셔가지고 그가 부정한 짓을 한 것이 아니다. 정말로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니까 너는 그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라고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2절에도 보면 동방박사들이 이제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헤롯 왕에게 들렸다 가려고 하니까 그들의 꿈에 나타납니다. 헤롯이 너희를 죽일 거니까 너희는 그냥 돌아가도록 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면요, 요셉이 애굽으로 피신하는 꿈을 또 이렇게 꾸게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 19절에
나사렛으로 귀환하는 것. 이것도 요셉의 꿈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해서 조금 길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정말 이보다 더 할 수는 없다, 더 정석은 없다 라고 자신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도움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좀 다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제3과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고요. 제4과에서는, 그 다음 과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